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감옥을 넘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충성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자세를 잘 정돈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그런 기대가 때로는 가로막히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순종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해를 받게 되고 충성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원망 섞인 외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빛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빛나는 모습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 16장 24절까지가 아니라 25절까지 함께 나누었죠. 25절이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억울하게 그런 누명을 쓰고서 쇠고랑에 채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깊은 밤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매를 맞은 곳은 상처가 났겠죠. 그리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곳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더니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였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말이 기도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처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을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형제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실라를 세워주는 이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이 26절 한 절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겁게 닫혀있던 그 쇠창살, 그 감옥의 철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터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그 발의 쇠고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어떻게 됩니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죠. 묶였던 사슬도 풀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감옥을 빠져나와 도망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역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그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그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했다? 한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볼 때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다 풀렸다? 그러면 그 즉시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까? 복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유럽 쪽으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요, 감옥에 처해 있었던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찾아 나섰던 것이, 복음이 인도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예상하는 상황과 다르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미래와 다르더라도 복음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외쳤을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람은요,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서야 구원의 어떤 능력, 구원의 여부, 이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수도요,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곳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놓여진 답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또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요,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른 기타 구구절절한 사연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지, 자신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수가 가장 원하는 것, 간수가 가장 궁금한 것,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해자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셨고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조차도, 그러한 핍박조차도, 육신의 엄청난 고통조차도 바울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듯이 환경을 초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나의 억울함을 넘어섭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열악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동역자를 바라보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은 나의 어떠함을,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세상 가운데다가 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바울이 누렸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의 능력을 우리 또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이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함께 위로하고 상처를 씻어주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억압했던 간수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상처를 씻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된 것을 함께 기뻐했고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바울이 그 간수와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당신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열심히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고난이 다 끝난 이후에 복음이 역사하고 고난이 다 마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서 가장 그 고난과 고통이 극심한 그 순간에 복음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괴로움에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그 밤은 절망의 밤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요, 바로 그 절망적인 자리, 감옥을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영혼의 회복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풍족해지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나는 여전히 상처가 나 있지만, 나는 여전히 아프지만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한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 역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상황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간수의 집에서 함께 보냈는데 35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즉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날이 밝았을 때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한 것이죠. 이 도시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리였어요. 바울은요,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야 자기의 권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과정을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했던 말이 20절과 21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오늘날로 따지면 인종차별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인인 우리들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말로 고발당할 그때 그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매를 맞을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난 이후에 자신이 로마인이었다라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이제 와서 로마인이라고 밝히고 있느냐?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맞기 전에 얘기 안 하고 왜 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로마인임을 밝히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고발당할 때 로마 시민권을 미리 밝히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면 몇 가지 가능성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때 당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미처 설명할 틈이 없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해서 막 쫓아온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막 와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로마인임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요,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복음의 확장을 우선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은 이후에 어떤 일로 이어집니까? 그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방되어지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은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한 가정, 그리고 바울이 그 이전에 루디아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놨을 때 그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고 그 이방 신들이 만연해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감정이나 안전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은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뭐 무당이라든지 토속 신앙이라든지 뭐 어떤 미신이라든지 이런 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가 행했던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다 일들을 마친 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 감당한 이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고 그 부하들을 통해서 상관들에게 보고가 되고 이야기가 전달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차에 따라서 이 행정력들이 진행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난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느냐?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루디아의 집이 결국에는 빌립보에 있는 어떤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매맞은 사람, 감옥에 갇혔던 사람, 억울했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였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에 있어서 더 선배였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가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아유 고생했어요.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면 뭐 두부를 주듯이 뭐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영적인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선배로서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그 교회 형제들, 성도들을 함께 세워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바울과 실라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의 기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로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갔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매를 맞는 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자, 내가 육신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억울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고난당하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를 세우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을 따라서 반응할 것인가, 복음의 능력을 따라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에 머물렀고요. 침묵하는 대신에 복음을 선포했고, 억울하다, 아프다, 그런 걸 고통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온전히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위대함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증거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처해져 있던 마음의 어떤 감옥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요,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를요, 위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고난을 지나서 형제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근데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능력을 구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모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